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유다 지파의 땅 경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땅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땅 분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게끔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아직 이루지 않는 사명으로 여기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우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의 기업을 받을 지파를 소개하기 전에 유다 지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었던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후로 45세를 더 살아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정말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왔던 갈렙이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의 땅 경계, 13절부터 19절은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1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인데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남쪽 경계선이 바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동일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며 경계의 시작은 사해 끝에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성경에서 대해는 지중해를 뜻합니다. 5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동쪽 경계는 사해의 서쪽 해안인데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가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 -200m이며 사해 바다는 해발 -400m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연스레 사해 바다로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사해 바다에서 물이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나무 위키에서는 사해의 해발 고도를 -430.02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기드론 골짜기와 만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아이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더럽힌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를 외국인들의 묘지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게흰놈이나 이에서 비롯된 헬라말 게헨나라는 형식으로 이 골짜기 이름은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기럇 바알은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는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이미 민수기 34장 6절에서 정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약속을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분깃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기랏 아르바라는 마을입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14절에 보면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입니다. 이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드빌은 헤브론 남서쪽에 있습니다. 이삭이 주변 사람들과 우물에 대해서 많이 다투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여서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갈렙이 기랏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드빌을 점령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얻어내라고 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이 더 필요로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 사본 가운데 몇몇은 악사가 그의 남편 온니엘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채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70인역 사본 가운데들은 온니엘이 그의 아내 악사를 시켜서 장인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채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헤브론 쪽의 샘물이나 연못을 달라고 간청하여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는 대한민국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야도 있지만 산악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땅은 이미 요단강 동편 두 지파와 반쪽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또다시 누군가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흘러가야 하기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 땅을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정말 쉽지 않은 곳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85세 갈렙이 더 이상 지체하다가 헤브론 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도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더 받아야 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